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지부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네. 뭐 많이 안 했으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지부티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소말리아 사이에 있습니다. 빨갛게 생긴 게 지부티예요. 그 옆에는 이제 소말리 랜드로 불려지고 아직 독립은 자기 나름대로는 독립을 했는데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대통령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정부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아무튼 그런 나라입니다. 지부티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오늘 이번에 GMS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저는 제가 있는 지부티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감비아 선교사님들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선교사님들이 아닌데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비아가 더 작더라고요. 저희 나라보다 2배 나와. 거기는 한 11,000 정도 되고 우리는 23,000 정도 되는. 그래서 기가 죽었습니다. 작은 교회도 좋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지부티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끊었어? 오케이. 지부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건 NGO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건 저희들이 지방에 가서 모기장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찍은 거고요. 이렇게 NGO 그냥 뭐 특별하게 교육 사역도 하지만 어떤 일반적인 구제 사역을 저희들은 제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KID라고 했는데 코리안 인스티튜트 지부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유실 특별히 이제 한국 유실을 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NGO 그 산하에서 저희들이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들 계시죠? 방문해 주셔서 때가 되면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고 다행히 올 1월 달에 한국에서 저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팀 사역자가 한 분 오셔서 싱글 자매가 왔는데 그래서 아내랑 함께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가 지금 제일 데뷔동 하고 있는데 20명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2, 레벨 3를 단기 사역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전체 한 학기에 한 40명씩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패스한 사람들 아니고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다 합치면 한 100명 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저희를 거쳐가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지부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100% 거의 99% 이슬람 국가고요. 그래서 헌법에도 우리 지부티는 이슬람 국가다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제 지부티에 두 종족이 있는데 소말리계 이사족 그리고 아파르족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 또 미개척 종족인 아파르 종족을 타겟으로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현지 동역자 무사라는 친구와 함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작년 12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지부티 땅을 그리고 아파르 종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뱀 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살아야지 뭔가 아파르 종족을 만나고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안식년 끝나고 2020년에 돌아갔을 때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뭘까요?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사업적으로. 뭐라고요? 요식업. 네. 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화장품의 화자도 모르는 화장품이랑 정말 안 친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 니즈가 있으니까 한국 화장품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으로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장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뭐 한국에서 괜찮은 화장품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갖고 왔는데 죄다 여성 화장품이니까 전 더더욱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픈을 해놓으면 그래도 아내가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했죠. 아주 거룩하게 망했습니다. 망해서 그건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길을 찾는 가운데 이제 비자의 문제가 이제 심한 외국에 나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비자의 문제를 안 그래도 지부티에 한국 사람 혼자 있는데 우리를 저희 가정밖에 없는데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NGO 그 디렉터가 콩고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 콩고 선교사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비자를 줘요. 그래서 저희는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쪽을 NGO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지부티에서 잘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와이프가 음식을 하잖아요. 그죠? 드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살살 꼬셔갖고 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조그만한 사진은 비빔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뭐 김밥, 비빔밥, 그 다음에 저기 불고기 쌈밥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 팔고 있어요. 언제는 김치 부침개도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잡은 거는 저기 코리안 치킨. 네, 지금 닭강정을 튀기고 있고, 코리안 치킨도 치킨은 닭 튀기는 건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먹어보고,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서 먹어본 치킨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주문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닭강정도 튀겨주고. 그래서 처음에 튀겨낼 때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튀기면 튀길수록 이제 요령이 생기고, 맛을 찾아가서, 이제 제법, 좀 입소문이 나는 치킨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한국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그 배달 앱, 우리나라 배민 같은 배달 앱이 지부티에도 있는데 코딱지만큼 작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달 앱이랑 연계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가면서 이제 더 자리 잡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현지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현지인들 가운데 실업자들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안식년 때 모시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치킨을 한번 튀겨봤어요. 한번 튀기니까 괜찮고, 두 번 튀기니까 괜찮고,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니까 너무 감사한데, 예, 저희 가족이에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치킨을 튀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킨 튀겨보시면 다 아시겠죠? 한번 치킨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요일날 주문이 들어와서 치킨을 튀겼어.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찬양 연습을 하러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겠지 별 생각 없이 딱 갔는데 교회를 무슨 아시는구나. 교회 갔더니까 교회 전체에 그냥 치킨 냄새로 충만해 주는 거예요. 와, 내가 냄새를 너무 얕봤다. 내 안에 이렇게 치킨 냄새가 충만할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지. 다음에 또 목요일날 또 치킨 주문이 들어온 거야. 연습하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튀겨놓고 씻고 나왔어. 오케이, 되겠지. 그런데 또 치킨 냄새가 연습하는데 충만한 거야. 알고 보니까 부엌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와이프한테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치킨 튀김기 근처에도 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 부엌 안에 냄새가 튀김 냄새가 충만하니까
와이프를 통해서 냄새가 났다. 아니, 냄새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도 사실 이렇게 이 프랑스에서 지내다 보면은 흑인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좀 슬픈 냄새들이 나죠? 네, 그렇게 냄새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나게 하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는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줄곧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뭐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사고 또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을 많이 봤지만 은연중에 말씀을 다시 봤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그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눈이 가더라고요. 원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었나? 왜 갑자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 2장 이 타이밍에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게 됐어요. 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14절 앞에 저희 이 개역 개정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러나는 뭐죠? 예,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그것과는 방향이 다른,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들은 뭘까요? 앞에 내용을 봤을 때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14절부터 시작되는 건 항상 우리를, 그 다음에 15절 우리는 하면서 또 17절 우리는 얘기를 하다가 12절 13절에는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있잖아.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나한테 문이 열렸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굉장히 불편했어. 요즘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디도를 못 만났어.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 근데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좀 봐야 돼요. 사도행전 내용과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이에요. 떠나는 시점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쭉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루스드라가 여기면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2번을 막았다고 얘기해요. 2번이나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성령이 갑자기 사도 바울 앞에서 짠 나타나고 가지마. 이렇게 했을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그 서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셔서 가지마. 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하지.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뭐야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짜증이 났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짜증 났을 것 같아요. 나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때는 배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다닐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 길을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계획을 잘못 짰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는 신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보다 더 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소아시아로 계속 갔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유럽 교회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이 이 유럽으로 들어왔거든요. 참교회 역사를 이제 지금 목사님도 배우셨고 뭐 들으셨지만 참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 뭐 보스니아나 이 위쪽 유럽까지 동유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후예가 피에몬 계곡에서 자기의 어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핍박과 고난과 그런 압제를 피해서 피에몬 계곡에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 그 신앙의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이 로마 교회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또 자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순종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쭉 지나오는데 더 앞에 말씀을 여기 말고 더 앞으로 가게 되면 2장 1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장 1절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근심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 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근심하고 또 이들을 훈계하고 뭐 혼내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근심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내가 근심한 마음으로 가면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만 좋은 일 하게 하는 건데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난 너희들이 사랑으로 또 감사로 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드로아로 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던 그 근심의 뿌리를 내가 원하던 바를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저는 분명히 공부하러 왔었는데 또 가족들과 쉬러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목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셔서 저분이 저를 불편하게 하셨죠. 처음 왔어요. 그때 되게 더웠어요. 진짜 더웠는데 저희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쪽방에서 진짜 한 자매가 한국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저희 캐리어랑 짐이랑 박스 열 몇 개 들고 가서 거의 꾸역꾸역 올라가고 복도에 쭉 세워놓고 우리 김남영 집사님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목사님이랑 엄청 고생하셔서 짐 옮겨주시느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가까이 살았어. 그 다음에 우리 남영 집사님께서 또 은혜로 남영 집사님을 통해서 너무 전망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1년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구하기도 전에 최 목사님이 와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나누면서 그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니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몽벨리에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니스에도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신 것을 죄송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한 학기가 마칠 때쯤 아까 말씀하셨던 10월에 여름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또 마침 또 우리 김남영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던 김남영 집사님께서 한국을 가시는 바람에 저를 찬양 인도하라고 강권하셔서 까남까이시 한참 선배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뭐 찬양 인도를 또 오래 했으니까 두려움 없고 그래서 했죠. 찬양팀의 또 어려움이 뭐예요? 뭐 하기 전에 가서 미리 세팅해야 되잖아. 또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차를 끌고 악기를 세팅하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 내내 1시간 좀 넘었나?
예, 조금 이제 썰을 잠깐 푸시다가 또 다시 그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디스해. 사람, 한인들을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꾸 그때가 한 3번째 된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수요일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니스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죠. 가야 돼. 그러면서 온갖 어떤 이 타당성들이 또 이유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변명들이 제 머릿속으로 가득 차게 된 거야. 가지 않아야 될 이유와 변명들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 막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면서 아 그래 나는 선교사잖아. 난 돌아갈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6개월 열심히 고생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막 이런 생각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오케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 아내를 설득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최 목사님 이상해. 나만 보면 그렇게 니스를 말하고 그러시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왜? 개척하면 그 만난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만나서 그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떻게 헤어져? 첫 번째. 두 번째. 6개월 뒤에 누가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하면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파송해준 교회에서 이걸 좋게 생각하겠어? 딴 마음 먹었다 생각하고 파송을 처리할지도 몰라.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와이프 말을 듣거든요.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명 목사님? 아, 저긴 아니다. 김성일 목사님 맞죠? 네, 아내 말을 듣는 게 현명한 남편의 살아갈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웬만하면 다 와이프 말을 듣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번엔 좀 그냥 가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맡아서 교회를 목양하실 목사님도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이제 12월 22일 그때 가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한인 정부에다 등록하는 거. 네, 그것도 신청을 해갖고 제가 떠나기 바로 전에 그 등록증을 허가받은 그 등록증을 저에게 선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모여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또 파리에 있는 부교육자 뽕네프 교회의 부교육자 분이 또 감사하게도 내려와서 목양해 주시겠다고 교회를 맡아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모든 것이 너무 잘 아름답게. 물론 한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거기에 가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말 이렇게 가서 같이 모이고 또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되게 즐거웠어요. 즐겁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어서 되게 감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헤어짐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를 파송해준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네 거기 딴 마음 먹고 간 거 아니었어? 눌러앉을 생각 아니야? 저희 교회는 주파송을 했으면 4년 후에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재파송을 할지, 파송을 계속 연장할지 말지를 이제 다시 논의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선교사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 갔을 때 교회 당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쭉 브리핑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지구대 들어가는데요? 오케이. 저희는 안 들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갑니다. 다시 파송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은 지구대에서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언어에 대한 욕심을 더 부리고 저희들 안식년에 대한 욕심을 더 가졌다면 사실 안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그냥 목사님 다른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더 탁월하신 분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저희는 이곳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수련의 그때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지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동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럽 교회 지금 온 세상의 어떤 세계 기독교가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의 그 순종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12절 13절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심령의 불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마게도니아로 갔어. 13절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결국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당신들 앞에 근심하지 않아. 나는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패배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너희들 안에 허락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풍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17절 다 같은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 지금 저기 목사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냄새에 대한 두 가지 얘기인데 목사님 옆집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 맡아보는 머리털 나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확 이렇게 복도 전체를 이렇게 가득 채우는 냄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근데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고 옆집이랑 뭔가 있으신가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마초래요. 처음 맡아봤어. 머리털 당연하지. 목사가 2번 맡아보고 3번 맡아보면 안 되는 거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는데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고 조금 문을 열어놨는데 이 복도가 가득하고 냄새 처음 맡아보는 그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사랑교회 외식 담당하는 분이 저에게 이제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저기 세트 근처로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굴을 먹으러 왔어요. 굴 좋아하세요? 굴을 먹으러 왔습니다. 굴을 먹으러 왔는데 우리 바로 옆에서 이제 굴을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런 또 화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먹을 땐 몰랐는데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방에서 쓰러져 잤거든요.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제 방에서 그 무슨 탄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생각해 보니까 불 바로 옆에 우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냄새가 우리 몸에 배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앞에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쭉쭉쭉 해오면서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건 그리스도의 냄새는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의 냄새는 아닙니다. 나 자신의 냄새는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냄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서 있는 그 각처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드러내는 그 향기가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를 드러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나타내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2장 1절부터 쭉쭉쭉 넘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분명 근심하지 않은 냄새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해요.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문제와 부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어가 잘 안 돼서 걱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근심이 있어. 하지만 그 근심을 이제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지 않아. 그 근심 내려놓을 거야. 그래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내 근심이 있지만 내려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자기가 계획했을지라도, 소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과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로 힘써서 나가버리는 사도 바울의 그 순종함,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우리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는 안 돼. 조금 더 내 자신을 어필해야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써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마음, 근심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맞출게요. 우리 예수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냄새, 천국의 냄새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분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아주 진하게 나타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 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분입니다. 죽음의 향기였지만 생명의 향기요. 죽음의 향기였지만 순종의 향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순종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